우리가 참 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는 것이 복을 달라 간구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복에 대한 언급들이 참 많지요. 세상에서 복을 말할 수 있는 건 성경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주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비는 것이지요. 빌 수는 있지만 복을 줄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지구상의 인류사 속에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무도 복 주겠다고 나선 자가 없습니다. 다 축복은 하지만 복 줄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복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소리지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이 종종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뭔가 눈앞에 보여지고 내게 주어지고 이렇게 해야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체가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게 복이다. 내가 너를 돕는 게 복이고 내가 내 하나님인 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그분이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게 됐을 때에 정말 우리는 세상 앞에 부러울 곳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분명한데 그분이 내 하나님이 되시면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나와 상관되는 거잖아요. 그분이 전능자면 그분이 나를 지키시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상급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보상이란 말입니다. 그의 믿음의 역사의 보상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이 말이 멀리 들려지지요. 가까이 잘 안 들려져요. 우리가 이런 사실들은 너무나 잘 알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처럼 이런 말씀들은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나와 크게 상관이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이렇게 나가는 힘이 별로 나와지지 않아요. 왜? 처음 들었을 때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이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는데 뭐 그 말을 했을 뿐이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말이 그건 알아요 라고 하게 되지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거 압니다. 하나님 전능자신 걸 알고 복 주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와 함께 하심도 알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도 내가 알고 다 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오늘 아브라함의 상황이 그 상황과 같은 모습이에요. 지금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잖아요. 참 전쟁에 나갈 때는 겁없이 나갔어요. 어디서 그 힘이 나왔는지 몰라요. 318명 거느리고 그 연합군을 무찌르겠다고 뛰어나가는 그 용기는 대단한 거지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 백 믿고 나갔는데 진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어요. 완전히 다 굴복시켜버렸어요. 다시 빼앗아 왔죠. 그런데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겁나는 거예요. 이들이 다시 힘을 규합해서 쳐들어오면 어떡하겠냐 이제. 이제 겁이 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한결같지를 않아요. 정말 매 순간순간 그분의 주시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때 우리 믿음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만 해도 지금 아브라함이 겁없이 뛰쳐나갔지요. 겁없이. 318명 그 거느리고 그 연합군 5나라 연합에서 막 다가오는 그들을 맞서서 아무도 상대할 자가 없는데 뛰쳐나가서 단숨에 쳐부셨거든요. 그러면 이건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지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게 마침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그 연합군들을 삽시간에 물리칠 만한 이 엄청난 역사를 보게 될 때는 겁날 게 없죠. 근데 이제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용기는 사라지고 이들이 다시 연합해서
쫓아오면 어떡하냐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겁이 나는 거지. 그래서 그게 겁이 나서 지금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전에도 너와 함께 했는데 지금 너와 함께 하지 않겠느냐? 이전에도 내가 너를 지켰는데 지금도 지키지 않겠느냐?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마. 내가 네 하나님이란 이야기요. 나는 네 차지단 이야기요. 네가 내 백성이고 나의 것이단 이야기요. 이것만큼 아브라함에게 힘이 되고 귀한 복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말씀을 보면 그게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힘이 되지 않아요. 이게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수없이 말씀들을 대하면서도 그게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고 믿음이 되고 이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왜? 수없이 들어왔거든요. 지금 아브라함도 10년 전부터 들어왔어요. 처음 들었을 때 그 말 듣고 모든 걸 버리고 쫓아나왔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쫓아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똑같은 말 들어보는데 별로 와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뭘 줄 건데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당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당장.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10년 동안 지나왔는데 주겠다고 하는 약속은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고 맨 엉뚱한 거, 먹을 것이 없어서 야곱을 갖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거, 정말 수모를 당하고 다시 돌아와서 지금 다 주변 정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찬탄을 다 쌓으며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그분 앞에 돌아왔는데 다가온 건 전쟁 치르는 거, 맨날 겁나게 사는 거, 두려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방패가 되신다고, 난 네 하나님이라고 한 게 지금 나에게 뭐냐는 이야기죠. 이게 어느샌가 우리 속에도요, 이런 모습이 담겨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까이 들려지고 정말 우리 가슴팍이 뛰고 이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아브라함 한 이야기 보세요. 2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뭘 주려고 다시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오늘 우리의 신앙은 지금을 바라고 있어요. 지금 무엇인가가 내게 주어지고 무엇인가가 내 앞에 보여지고 나타나지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아무것도. 그러면 우리도 이럴만 하잖아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참 마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 불만이 싹터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하고 불신해버리겠죠. 지금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믿음이 있어요.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히 원망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말투가 별로 심상치 않아요. 뭔가 지금 투덜거리고 싶은 거예요. 에? 난 지금 무자한데 난 지금 자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아들 하나라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1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지금 하신 것이 없으면서 맨 그런 이야기만 하면 뭐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맨 방패가 된다. 뭐 어쩐다. 그런 이야기만 하면 뭐합니까? 하는 거죠. 지금 그런 마음이 지금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종종 그럴 때 있어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다고 해보는데 또 지금 뭐냐는 이야기야. 지금 아브라함이 딱 지금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을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자꾸 이런 말씀들이 별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심을 믿고 움직여 나가는 삶이 있기를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분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의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내게 보상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움직여 나가는 이 삶 속에 그분이 역사하심을 나타내기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믿음의 삶의 이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때론 이런 지금 아브라함처럼 억울함을 느껴요. 억울함. 다 버리고 떠났는데 너 조카까지 다 보내버렸는데 그 뭔가 하나님 지금 나타나 역사하실 줄 알았는데 준다고 하는 땅은 완전히 돌멩이 뒹구는 땅이고 그 땅 영원히 주겠다는데 이게 참 어디 갈 수가 없고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더 지금 참 어이없는 말씀을 하시게 되지요. 우리가 4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다 그랬어요. 또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지금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언제? 그는 네 후사가 아니다. 반드시 내 몸에서 살아계서 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빨리 주시든지. 지금 나이가 점점 먹어가는데. 그러면서 또 밤하늘에 끌고 나가가지고 하늘의 별들을 가리키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지만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시고 별같지는 말고 그냥 하나라도 눈에 보이도록 뭘 줘야 지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하늘의 별같이 뱅크를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네 자손이 아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10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별같이는 말고 그냥 아들 하나라도 주십시오. 지금 이런 게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 것이 뭐냐면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6절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로 의로 여기셨다. 참 순진하게 믿습니다. 참 속에는 부글부글해도 그래도 아멘하고 믿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대항할 수 없어요. 그분 앞에 감히 우리가 대들 수가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면서 이렇게 대들만 한데 안 대들잖아요. 안 대들면서 이렇게 한다니까 알았어요. 믿습니다. 이렇게 믿어요.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필요하지. 이게 인정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안 맞다고 그냥 투덜거리고 대들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러고 싶지만 알았어. 내가 믿습니다. 적어도 이런 심정이 돼야 돼요. 그냥 정말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아이 같이 알았어요. 믿을게요. 다시 또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러다가 또 10년 또 가요. 이러다가 10년 또 갑니다. 그러다 5년 또 가잖아요. 참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단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모습. 그게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순전한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아니에요. 그분이 옳아요. 그분이 옳습니다. 그래서 감히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말로 막 내뱉어 버릴 수 없어요. 지금 당장은 내가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더 옳아요. 우리는 잘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못되면 이건 모든 것이 잘못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버림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고난의 기록이 더 많습니다. 인내의 기록이 더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낮추실 때에 오히려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려고 하시는구나. 낮추셔서 복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원하심의 뜻이에요. 신명기 8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해서 광야에 40년을 지날 수밖에 없었느냐. 내 말 듣는지 안 듣는지 내가 보고 싶어서 그랬다. 그래서 하나님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낮추시는 거예요. 깨뜨리신 거예요. 왜? 복 받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아야 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복 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뭔가 잘 안 되어질 때에 오히려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칫하면 건방져지거든요. 자칫하면 거만해지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더 겸손히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돼요. 잘 된다고만 좋아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린 잘 되면 막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사도 바울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러잖아요. 넘어질까 참 조심해라. 오늘 지금 아브라함은 참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시 하나님 그걸 보면서 그래 네가 옳다.
네가 정말 잘한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 받기를 원해요. 아무리 우리가 옳다고 주장해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잖아요.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말씀입니다. 옳다고 인정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분이 정말 옳다고 내가 믿어드리는 거잖아요. 내 생각에는 그냥 불만투성이고 막 씩씩거리고 싶고 소원함도 있고 한데 알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옳습니다고 벌써 믿어드리는 거잖아요.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되는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 원해요. 지금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삶이 내가 지금 또 우리 형편이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자꾸만 우리가 옳다고 주장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꾸 우리가 옳다고 주님 앞에 내밀고 싶잖아요. 이러니까 저러니까 하면서.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알았어요. 알았어. 제가 할게요.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별다를 거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해 오시면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 가다가 누가 뭐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힘들고 지치고 다 하지만 그래도 그분이 말씀하시면 알았어요. 알았어. 그렇게 할게요. 이게 믿음이지요. 적어도 아브라함은 그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네 아내에게서 반드시 아들 낳을 것이다. 맹년 이맘때 낳을 것이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믿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 바랄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말씀하시면 알았어요. 알았어.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담겨진 믿음 되기를 원해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반드시 그분의 원하심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막무가내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골탕 먹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그분의 뜻을 가지시고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7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지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 끄집어낸 것이 나도 분명히 알고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너와 네 자손이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내가 너를 끄집어냈다. 나는 그런 너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안다는 겁니다. 모르고 하나님 하신 것이 아니에요. 깜빡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다 알아요. 인생들과 맺으신 그분의 언약을 압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직도 뭔가가 시원치가 않습니다. 맨 쫓겨다니니까. 언제쯤 땅 줄 건데요? 또 이게 하고 싶잖아요. 10년 동안 방황했으면 이제 줄만한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8절 보십시오.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좀 뭔가 분명하게 해주세요. 여기가 더 쫓기고 저기가 쫓겨가고 이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할 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뭔가 시원치 않아요. 에? 그만큼 10년의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뭘로 내가 그걸 믿고 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뭔 증거를 주세요. 무슨 증표라도 주셔야 이건 내 땅이다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말만 그냥 그 땅 주리라. 그럼 그거까지 다른 사람들의 말하면 내가 웃음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또 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보면 18절에 햇불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말씀하신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구체적으로 이제 땅을 선을 그어줍니다. 이 땅 이렇게 해가지고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게 토지 문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 주신 우리 땅이라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이걸 우리 땅을 주장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다시 그 땅에 들어갈 때도 이걸 주장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땅이다. 하나님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토지 문서와 같이 땅을 선을 그어주잖아요. 이렇게 딱 그어줍니다. 여기가 너희 땅이 되리라 라고 해주셨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됐어요. 이제 그럴만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딱. 그런데 이 말 한마디 그냥 해주면 좋을 건데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뭐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양을 잡고 또 비둘기를 잡고 산비둘기도 잡고 이렇게 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참 아브라함이 지금 이런 마음이 아니죠. 이런 마음이 아닌데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알았어요. 또 그대로 합니다. 이렇게. 참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모습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 다음에 새끼를 취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또 아브라함이 그대로 합니다. 다 잡아다 쪼개고 해다가 새는 쪼개지 아니하고 드렸어요. 근데 새는 쪼개지 않는 거예요. 레위기 5장 8절 보면. 어떤 사람은 쪼개지 않아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새는 쪼개지 않습니다. 쪼갤 게 뭐 있습니까? 조그만 새를. 그러니까 지금 쪼개지 않은 게 아브라함이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만약 새도 쪼기라고 했을 것 같으면 쪼갰을 겁니다. 근데 자기가 이게 뭐야 이거 쪼개면 뭐예요? 해서 안 쪼갠 게 아니라 새는 쪼개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해요. 참 아브라함은 참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자기 마음이 지금 어떻든지 그저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저 아멘하고 해봅니다. 움직여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해요. 다 힘들고 지치고 우리가 참 때로는 짜증나고 서운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느껴도 그래도 그분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그대로 해보는 이 모습들, 이것이 오늘 지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밀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지요. 그분이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알려주지요.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이런 순응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분의 그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찌해서 이렇게 하시는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아들 하나라도 줄련지, 차라리 25년 후에 줄게. 이렇게 하면 잊어버리고 살겠잖아요. 그런 말씀도 없고, 금방 줄 것처럼 했는데 10년 가고, 금방 줄 것처럼 또 10년 가고, 도대체 얼마나 이게 얘가 탑니까? 얼마나 감질 납니까? 이런 모습에 지금 놓여있는 이 아브라함의 심정.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합니다. 지금 그 상황 속에서도 다 하나님 앞에 그저 쪼개고,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는 이 삶은 그대로 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의 삶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질지라도 신앙의 삶을 여전히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좋을 때는 누가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을 때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도 우리 신앙의 삶을 그대로 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세대가 자꾸 바꿔져 가다 보니까 오늘 예배에서 다들 멀어져 가고, 기도에서도 멀어져 가고, 자꾸만 말씀에서도 멀어져 가고, 이런 세대를 자꾸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독교라는 세계가 어느새 종교처럼 타락돼 있어요. 종교 생활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세대를 살아갈지라도 그저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신앙을 지켜가야 돼요. 다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기도하기도 힘써야 되고, 성경 보십시오. 다 힘쓰라 했잖아요. 모이기도 힘써라. 힘써서 모이라. 기도하기도 힘써라. 힘써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힘쓰지 않고서는 저절로 안 됩니다. 우리가 각오해도 잘 안 되잖아요.
해야지. 근데 안 되잖아요. 정말 힘써야 돼요. 우리 자신을 몰아쳐서라도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지금 이 아브라함도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지금 속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 하라고 하시니까 알았어요. 양 잡아다가 소 잡아다가 염소 잡아다가 다 하나하나 그분이 원해 대충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원하신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참으로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 신앙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시대를 탓하지 말고 어떤 우리 지금 살아가는 우리 모습들 탓하지 말고 이런 시대일수록 변함없이 우리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갈수록 예배 때마다 더 모여졌으면 좋겠어요. 전 정말 여러분들이 함께 하기를 원하고 정말 믿음의 삶을 살게 하고 싶은 생각 때문에 저녁 예배도 당기고 싶은 거예요. 왜? 예배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해야만 하기 때문에요. 하게 하려고. 여러분들 여전히 이 신앙의 삶을 살게 하고 싶어서 그것이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될 수 있는 신앙의 삶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 모습,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지금 이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경외함이 없었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겠지요. 그분 앞에 적어도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시험 방지면 안 돼요.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경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말씀해 오시고 하나님이 임해 오시고 하는 것 앞에 여러분 여호수아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계속 1장에서 말씀하는데 끝까지 자꾸 두려워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좀 화가 나시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지금 너희자 말하는 게 아니냐는 말을 한 겁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지 않냐는 이야기예요. 그 앞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더 이상 하지 않고 즉시로 움직여갑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까지 우리가 무시해버리면 안 돼요. 사람의 말은 무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우리가 신뢰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게 신앙이죠. 그래야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아브라함은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앞에 순응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 아니다 하면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밀쳐놓습니다. 이스마엘 똑똑해 같은 아들 낳고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아니다 하시니까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밀어놓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냥 알겠습니다 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 따져 물을 자가 되지 맙시다.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히 알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은요 정령히 알고 살아야 돼요. 알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질지 아직 멀었어요. 아직도 500년 지나서 지금 요셉 때 가가지고 그때서 시작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하면서 정령히 알라. 이 사실은 자손 대대로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령히 알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가지고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정령이 알라는 이 한마디가 야곱 속에도 이 요셉 속에도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야곱이 마지막 죽으면서 뭐라고 유언합니까? 내 조상 굴에 예비된 그 묘에 장사 지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까지 가서 장사 지내달라는 이야기예요. 왜? 거기에 묻혀야 되겠다는 겁니다.
요셉도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반드시 애굽을 떠날 때에 내 해골이라도 가지고 가서 거기다 묻어라 이게요. 이들 속에는 바로 이 믿음이 담겨져 있어요. 반드시 정령이 하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심정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정령이 하려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이 심정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만 알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했겠죠. 이삭이 야곱에게 말했겠죠. 야곱이 요셉에게 다시 이야기했겠죠. 이 사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어느 곳으로 움직여질든지 간에 반드시 이방의 객이 400년 동안 머물게 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돌아와서 이 땅이 우리와 우리 자신들이 갈 영원한 땅이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증명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뜻을 품고 움직여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이 일을 이루어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서 말씀을 듣고리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를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그 길 따라가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정령이 알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10년 동안 지나온 속에서 자꾸 투덜거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와, 도대체 뭡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자꾸 이렇게 하고 싶은 이 아브라함에게 정령이 알라. 나는 지금 이것이다. 나는 이 마음이다. 나는 이 심정을 가지고 너희를 끌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지금 밝혀놓고 있어요. 그 이후에 정말 아브라함이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요. 오늘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되어지고 다 풍성해지고 다 충만해지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원치 않는 일들이 수없이 우리 앞에 놓여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도대체 원하실까? 무엇을 향해 움직이실까? 그와 같은 이야기가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정령이 하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의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길 것이다. 얼마 동안? 400년 동안. 이건 황당한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 땅을 주기는커녕 이방의 객이 돼서 네 자손들이 400년 동안 섬길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근데 너는 그것을 보지 못한 채 너는 네 수명을 다 장수하다가 너는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 자손들에게 이 사실을 반드시 심어야 된다. 내가 이것을 두고 움직여 간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왜?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들었다 하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다가 졸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제사를 때 다 쪼개야 되는데 새는 안 쪼개가지고 하나님 벌 줬다 생각합니다. 쪼개지 말라 하셨는데요. 이건 엉터리 같은 모습으로 보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이루실 일이에요. 그분이 지금 행하실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스토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땅에 그 백성들이 그들의 초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그분의 역사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지금 당장이라도 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것은 16절 보면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아모리 족속을 다 쫓아내고 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공의하신 분이에요. 이들을 지금 쫓아내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 하신 말씀이 없잖아요. 내가 이들을 당장 때려치고 빼앗아도 문제되지 않을 만큼 죄가 관영해야 되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정말 하나님의 행하심은 전혀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칠만 할 때 치시는 것이고 멸하실 때 멸하시는 것이고 그래요. 이유를 밝혔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이방에 각이 핵이 돼서 400년 동안 있어야 됩니까? 했을 때에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한다면 이 가나안 족속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올 때에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쓸어버려라. 다 쓸어버려도 조금도 하나님의 공의에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죄가 간영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세상의 종말 때도 하나님의 세상을 다 완전히 쓸어버려도 조금도 공의가 무너지지 않으면
죄가 관영함입니다. 그래서 쓸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잔인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당장 내려버리는 만큼의 죄악이 관영해 있어요. 그래서 쓸어버리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 잔인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치실 수 있어요. 당장 멸해버릴 수 있어요. 그렇게 죄가 관영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는데 민족이 되려면 지금 야곱대에 가서 70명, 75명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조금 부족 국가도 안 됩니다. 지금은 뭐 70여 명 가지고 무슨 국가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들을 지금 들여보내서 이들이 거대한 민족으로 나타나려면 그 속에 들어가서 배워봐야죠. 민족이 도대체 뭔지, 나라가 무엇인지 훈련장과 같이 하나님 들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200명이 넘는 거대한 민족이 되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계획하시는 거예요. 당장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훈련과 그런 끊임없는 몸부림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끊임없이 훈련되어져야 돼요. 어거지라도 훈련되어져야 돼요. 하기 싫어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것만 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그랬어요. 지금 이들이 언제 다 복줍니까? 그러니까 아예 거기 들어가 나올 때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그래서 이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 보면 애굽 사람들이 다 갖다 막 줬잖아요. 헌금, 배아름 다 갖다 주고 그걸로 성막을 짓고도 한금을 다 짓고도 남을 정도로 줬잖아요. 그래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정을 봐야 돼요. 무엇을 향해서 움직여가고 계신지,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래서 이 사실을 정말 몸소 정말 뼈저리게 시행해 나간 자가 요셉이라는 인생이지요. 그가 애굽에 팔려갔을 때에 형들을 위해서 원망하고 막 씩씩거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수없이 울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셨다고 느낍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던 이것이었구나.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이 땅에 이것에 그거 하시려고 보내셨구나. 이걸 처절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원망 대신에 참고 참아가면서 수없이 배신을 당해가면서 마침내 총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들여보내시잖아요. 얼마나 참 요셉이 그제서야 웁니다. 이것이었구나. 그래서 목노하고 울었다고 되어 있어요. 가족들을 본 느낌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겁니다. 정말 이 고통의 시간들, 이 아픔의 시간들, 이 오랜 한 맺힌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냐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셨구나. 이 사실을 목격하니 목놓아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셨던 모습도 그냥이 아니었구나. 그대로 그 모습이 내 눈앞에 나타나지 하신 것을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래서 형들에 대한 원한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당신들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요셉의 신앙을 대단하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정말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움직여가는 이 신앙의 삶. 그래서 요셉은 정말 아주 한 며칠만 한데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 때문에 이걸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는요,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정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 속에도 대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정말 헌신과 눈물의 기도와 끊임없는 영혼을 향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해서 함께 모여들고 함께 입하하고 함께 때론 뒹굴 수 있는 이런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주의 말씀을 적어도 우리 안에 청령이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꿔줘도 이 길을 걷는 게 신앙이라고.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하려고 하는 거, 해보려고 하는 거,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힘 달라고, 힘 주시라고, 건강 주시라고 정말 기도하는 거지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정말 그분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심 속에서 진정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상급이시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영원한 보상이구나 하는 사실이 경험되지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전부시구나, 그분이 내 전부구나, 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간절한 사모하는 심정으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삶, 때론 원망스럽고 때론 서운하고 우리 마음속에 때는 억울함이 다가와지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낼 수 있는 이런 신앙의 모습들, 때론 우리가 참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지는 것 같을지라도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고 싶어서 한 발 한 발 움직여보는, 애써서 힘써서 신앙의 삶을 살아보고 싶은 이 간절한 소망, 주여 이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살아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너는 정령이 알라 말씀하시는 주님, 주의 말씀이 내 안에 항상 살아서 역사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셔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